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하민아 안녕. 6월 6일 소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골든벨 엄청 재밌게 즐겁게 잘했죠? 아니요. 상품을 못 받아서 즐겁지도 않고 속상하고 그러진 않았어? 네. 그래? 난 좀 속상하던데. 너무 속상해요. 상품을 못 받은 친구들도 있고 상품을 받은 친구도 있지만 상품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아깝게 떨어졌던 친구들도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골든벨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좀 더 볼 수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좀 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라는 찬양 같이 하고 싶어요. 같이 할게요. 찬양.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보이는 대로 믿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느끼는 대로 믿지 않아요. 조금만 빨리 할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죠. 나는 들리는 대로 믿지 않아요. 오직 내가 사는 것은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하신 이 세상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회복하기 원하시네.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찬양 친구들 같이 나와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찬양하면서 할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을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다시 한번 할게. 너는 축복의 씨앗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향기를 나누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백 찬양 이어서 할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주님을 고백하길 원해요. 나의 눈빛도 나의 몸짓도 주님을 향하길 원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의 입을 열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께 고백해요. 그만 그대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집중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들과 우리 친구들 말과 행동으로 상처 줬던 것들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지난주에는 줌으로 성경 골든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로 성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천국 전도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 친구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한 주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듣기 위해서 세우신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친구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우리 친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거여제일교회 주일학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리 지난주에 오후 3시에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때문에 지난주에 무슨 말씀 배웠는지 다 잊어버리진 않았겠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 배웠는지 다시 한번 전도사님이랑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누구 이야기를 배웠죠? 난장자 이야기를 배웠나요? 자,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맞았어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들었죠. 자, 그래서 에서는 둘째 아들이었죠? 아니요. 아니죠? 맞아요. 에서는 첫째 아들이고 그리고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배웠고 지지난주에도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배웠지만 특별히 지난주에는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죠? 팥죽을 잡냐고. 그쵸. 자기의 장자권을 소홀히 생각하면서 배가 고픈 것을 잊지 못하여 야곱에게 팥죽을 받고 약속을 했어요. 장자권 너 줄게. 팥죽 줘. 이렇게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자,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에서가 심히 피곤한 그 상태에서 자, 이 팥죽 한 그릇에 팥죽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곱에게 맹세를 한 거죠. 그리고 맹세한 후에 동생이 만든 그 팥죽을 받아서 먹었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 잘못된 에서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사탄의 유혹을 받는 그 순간에 에서와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유혹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혹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택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말씀의 제목을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품 대 성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상품 대 성품. 자, 우리 친구들은 상품 대 성품에서 뭘 고르고 싶어요? 상품이요. 성품을 고르고 싶어요? 진짜로? 상품 아니야? 상품일 것 같기도 한데 난 솔직히 닌텐도 갖고 싶더라. 닌텐도 아니어도 레고라도 갖고 싶더래. 우리 친구들이 상품 고르면서 전사를 레고 엄청 갖고 싶었어. 자, 상품 이를
약간 제목에서부터 벌써 샜는데요. 자, 제목 잘 읽었고요. 하나님 말씀도 전도사님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도 조금 길지만 또박또박 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잘 읽었어요. 자, 오늘 등장인물은 누구인 것 같아요? 요셉? 맞았어요. 여기 요셉이 나오죠. 자, 우리가 언제 한번 들었었던 이야기일 것 같기는 한데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잘 기울여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골든벨 1등 상품이 뭐였었죠? 닌텐도였죠. 우리 소년부의 하민이 어린이가 닌텐도는 내 거예요 이렇게 채팅을 쳤는데 닌텐도는 사실 내 거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전도사님은 주일학교 어린이가 아니어서 받지 못했네요. 자, 2등은 레고였어요. 레고였는데 굉장히 고난이도의 아주 고가의 레고를 선물로 받게 된 어린이가 있어요. 자, 3등은 또 뭐였죠? 자, 이것도 갖고 싶은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골든벨을 했는데 이 상품을 안 갖고 싶은 어린이는 없었을 거예요. 3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갖고 싶었을 거예요. 나한테 필요 없다 할지라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물론 이제 골든벨에 참여하지 못한 어린이들도 있어요. 전도사님 그게 너무 아쉬웠어. 그 시간에 같이 들어와가지고 같이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아쉬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에 혹시라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줌으로도 전도사님 얼굴도 보고 선생님 얼굴도 보고 그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지만 전도사님의 기쁨은 더 컸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소년부도 초등부도 열심히 들어와서 참여하고 정직하게 푸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에 이렇게 들어왔었던 친구들이 나가지 않고 성실하게 또 잘 자리를 지키면서 행사에 참여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품들을 물론 누구나 다 갖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다 좋은 결과를 얻어서 칭찬을 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거짓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줌으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감시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여나 나쁜 마음이 들어서 나쁜 마음대로 행동을 해야겠다 한다면 충분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모르지 않아요. 준비하면서 다 생각해 두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정직하게 풀고 틀렸을 때 X자 하면서 정직하게 나 떨어졌어요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의 마음은 이 1, 2, 3등 물품을 우리 친구들에게 다 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못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상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그때 정말로 전도사님 마음이 기뻤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에서와 야곱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야곱과 요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거예요. 누구를 비교해 볼 거라고요? 야곱과 요셉이에요. 자, 야곱은 요셉이랑 무슨 관계일까요? 부사관계. 맞았어요.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었죠? 한 번째. 11번째 아들이에요. 아주 훌륭해요. 야곱의 아들은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동생은 딱 한 명, 베냐민 한 명만 있었어요. 자, 우리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야곱은요,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었을까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야곱이라 이름을 지었다. 그런 뜻이 있었지만 맞았어요. 아주 훌륭해요. 우리 친구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나봐요. 자, 그런데 우리 어린이가 대답해 준 것처럼 이 야곱의 또 다른 그 이름의 뜻은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무엇을 속였죠? 아빠랑 형과 아빠를 속였어요.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얻었죠. 그리고 아빠도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어떻게 속였죠? 형 에서는 몸에 털이 있지만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권유도 있었죠.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아빠를 속인 거예요. 털을 이렇게 염소의 가죽을 이렇게 손에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해서 아빠가 만졌을 때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아빠를 속였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야곱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야곱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못된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야곱은 참 꾀가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아내와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재물들을 먼저 보내서 자기만 그 자리에 남고 다른 사람들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죽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야곱은 정말로 생전에 이러한 자기 꾀로 인해서 삶을 살았고 누군가의 꾀로 인해서 괴롭힘도 많이 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요셉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였을까요? 꾼쟁이에요. 바로 요셉의 별명이 뭐라고요? 꾼쟁이에요. 자, 우리가 1월 31일 날 배웠었던 내용이기도 해요. 1월 31일,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죠? 자, 이 요셉은 두 가지의 꿈을 꿨다고 배웠는데 첫 번째 꿈은 뭐였을까요? 곡식단의 꿈을 꿨어요. 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첫 번째로 꿨다고 했어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해와 달과 별이 그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했어요. 참 이 요셉은 성경에서 훌륭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배워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은 요셉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아빠의 예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쁨 받는다라는 그 자존감과 자신감에 형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것이기도 해요. 형들한테 이 꿈을 가서 자랑을 한 거예요. 형들이 싫어할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됐어요. 형들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겠어요. 그렇지만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이 요셉이 형들한테 찾아가서 형 나 이런 꿈 꿨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당할 만한 행동도 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이렇게 했다고 해서 형들이 미워하는 것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요셉 역시도 다 잘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요셉이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죠? 형들은 요셉 이놈 너 내가 두고 봐.
너 이제 나중에 진짜 큰일 한번 겪게 될 거야.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못 살게 굴지는 않지만 두고 봐. 그날만을 기다려봐. 형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어느 날이 되자 요셉의 형들은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보디마라. 노예로 팔아가지고 요셉은 보디발이라는 그 장군에게 팔려간 거예요. 자, 아빠의 예쁨을 받고 자라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부모님 밑에서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참 몇 시간 자니 우리 친구들? 한 9시간. 9시간. 야, 진짜 훌륭하다. 야, 좋겠다. 야, 그런데 노예로 팔려가면 내가 자고 싶어서 자지도 못해요. 내가 일어날 시간을 마음대로 그렇게 정할 수도 없어요. 야, 요셉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돼. 그게 노예예요. 야, 너 밥 먹지 마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노예예요. 야, 너 먹기 싫은 거 먹어.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게 노예예요. 요셉은 한 집안의 훌륭한 아빠 밑에서 부유하게 그렇게 자라면서 좋은 옷을 입으면서 살았었는데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기분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좋지 억울해요. 않았겠죠. 심지어 형들에게 팔려갔기 때문에 미운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역시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은 그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가 됐어요. 무엇이 됐다고요? 총무가 됐어요. 노예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그 집의 총무로 세웠어요. 노예가 총무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총무는 그 보디발 장군의 권한을 다 받은 거예요. 야, 내가 너의 권한을 다 줄 테니 이 집을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권한을 받은 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종이었지만 걸레나 닦으면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종이었지만 그 집에서 훌륭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총무의 역할을 맡은 요셉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자, 누구였냐면요, 보디발의 아내였어요. 보디발 장군이 집에 없는 날이었나 봐요. 요셉이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어머 요셉, 너 내 마음에 들었어? 나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 이런 유혹을 했어요. 요셉이 이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물론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도 됐을지도 몰라요. 왜 그랬을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 보디발 장군 없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잖아요. 설마 일로 마치겠어? 나쁜 짓을 해도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을까? 1월 31일 날에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그때 배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삶을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요셉은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당했는지 아나요? 자,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유혹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대답을 한 요셉이 어떤 결과를 당했냐면요, 바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정직하게 삶으로 인하여서 얻은 결과는요, 닌텐도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레고상을 받지 못했어요. 총무로서 있지도 못했어요.
그 결과는 노예보다 못한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런 어두운 부분들도 있어요. 요셉은 정직하게 삶을 살아서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직하게 살고 싶나요? 이래도? 네. 이래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네. 그치, 아직은 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우리 친구들 요즘 흔히 말하는 전도사님이 라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떼는 말이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사람은 누구나 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한다면 마음이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힘든 마음이 누적되고 계속 쌓이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야곱은요, 요셉의 아빠 야곱은 어떻게든 자기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꾀로 삶을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반면에 요셉은 물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믿음의 선택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를 다 보고 계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도 알고 계셨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야곱이 자기의 꾀로 삶을 살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야곱이 바로의 앞에서 선 날이 있었어요. 요셉이 나중에는 훌륭한 사람이 돼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된, 훌륭한 사람이 된, 높은 자리에 앉은 그 요셉이 아빠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온 거예요. 애굽에서 같이 삽시다, 아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야곱을 보자마자 했던 말이 뭐냐면, 네 나이가 몇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네 나이가 몇 살이니? 물어봤을 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그러니까 내가 조상들만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내가 살아생전에 지금까지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생전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 꾀로 살았던 이 야곱이 겪었던 것은 좋은 결과들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자 비열한 짓도 하고 아내와 자식들도 먼저 보내고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삶을 살았지만 그 결과는 험악한 삶을 산 거예요. 반면에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넘겨주시겠어요?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감옥에 갇혔지만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 총리는요, 보디발 장군의 총무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한을 갖는 사람이에요. 바로 애굽의 왕이 시키는 일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봐라, 이 일을 되게 하라 하면은 요셉은 그 왕의 명을 받들어서 그 일이 되게끔 풀어나가는 그런 높은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요셉은 이런 감옥에 갇힌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셉에게 갚아주셨어요. 요셉이 훌륭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야곱과 같은 삶을 살 건가요? 요셉과 같은 삶을 살 건가요? 야곱은 자기의 꾀로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더 쉬운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는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였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나라에서 훌륭한 일을 하게끔 도와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전도사님은 다 알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이 조금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친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얘들아, 너희들의 그 꾀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지혜로움에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까지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것인데 그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꾀를 부리면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뱀같이 지혜로움만 부리면서 비열하고 야비하게만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지혜로움과 함께 순결함을 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까 전에 온라인 골든벨 이야기를 하면서 줌으로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감시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나쁜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녹화된 영상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요, 상품보다는 우리 친구들의 성품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전도사님도 성공만 하고 싶죠. 물론 전도사님도 1, 2, 3등 안에 들고 싶겠죠. 물론 전도사님도 시험을 보면 좋은 결과를 얻고 싶겠죠. 그렇지만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아나요? 전도사님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러한 귀한 상품을 얻는 것보다 전도사님의 마음이 더 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전도사님의 마음은 그 돈과는, 재물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그 닌텐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을 때 전도사님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상품을 얻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문제를 풀었다면 그것은 성공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그 정직함에 칭찬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성실함과 노력에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온라인 골든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 마음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함을 지키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비열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결한 행동과 정직함과 성실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배웠어요. 여전히도 우리는 이러한 것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찾아와서, 야, 아무도 안 보는데 거짓말한다고 들키지도 않잖아. 이렇게 막 흔들어대면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틀린다, 적어도 맞다고 해. 이렇게 우리 마음을 유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결과를 갚아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직하게 산 사람에게 마침내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하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살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갚아주실 거예요.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롭지만 지혜로움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결함도 같이 주셔서 내가 정직하게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전도사님과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서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고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외쳤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삼으며 닌텐도보다도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여주일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배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서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탄의 유혹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여전히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요. 왜 사탄의 유혹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탄의 유혹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사탄은 사탄의 자녀를 괴롭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너 사탄의 자녀 삼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유혹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게 해주시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알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처럼 내 힘으로 살 거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우리에게 주세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거여주일교회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훈계 하시고 지혜로 가르쳐 주시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직한 생각을 하며 정직한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결과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에 따라서 순결함을 겸하여 정직과 성실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또 매주 찾아오는 날일지라도 전도사님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시 한 주에 볼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1학년부터 6학년, 초등부부터 성년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온라인 골든벨로 퀴즈를 풀며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언제 어느 순간 다시 이런 기회가 찾아올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매주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잘 들어야 될까요? 대충 들어야 될까요? 열심히 잘 들어야 되겠죠. 상품을 위해서 열심히 잘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열심히 들으면 그 상품을 위해서 문제를 풀 때 자동적으로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부디 매주마다 우리 친구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38명의 친구들이 줌으로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줬어요. 자, 거의 끝까지 우리 친구들이 다 남아주었는데 자, 끝까지 남는 이들에게 전도사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끝까지 남은 친구들에게도 참가상을 주니까요. 자, 돌아오는 6월 6일 날 이후로부터 6월 6일을 포함해서 그 이후로부터 교회에 나와서 상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참가상과 그리고 장려상과 그리고 특별 퀴즈와 인터뷰 상이 있고요. 그 밖에 또 1, 2, 3등의 시상품들이 있는데요. 선생님들의 안내를 받아서 교회로 나와서 수령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참가상은 여기 그 참가한 사람 모두 다 받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친구들에게는 그 참가상을 주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우리 반 선생님들께 물어보시고 선생님들의 안내를 따라서 상품을 받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 푸느라 너무 고생했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함께 참여해줘서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즐거운 시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선생님이 전하고요. 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고 건강관리 잘 하면서 또 다음 주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나라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뤄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함같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건지소서.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토록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우리 친구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성품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